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저 알아요. 잘 압니다. 저 그 사람 알아요. 저 그곳 가봐서 잘 압니다. 본 적이 있어요. 들은 적이 있어요. 등등. 우리는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다는 것 속에는 많은 경우 껍데기 정보가 들어있기도 합니다. 일명 카더라 통신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누가 그렇다 카더라, 누가 이러다 이렇게 말하더라. 정확한 사실 여부를 떠나서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나오는 말들을 우리가 쉽게 입 밖으로 꺼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아십니까?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안다라는 개념은 단순히 우리가 머리로 아는 정보를 넘어섭니다. 머리로 인지하여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알을 삶으로 바꾸는 알미요, 관계를 맺는 알미요, 존재를 뒤흔드는 알미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진짜 알고 있는가? 라고 스스로 물어보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그 알미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은혜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일명 대제사장적 기도장이라고 불립니다.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이 17장에 나오는데 내용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장차 하늘 보좌로 떠나가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 하셨던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제자들이 잘 이어받도록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 도와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참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가지와 나무는 온전히 하나가 되어 있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음과 같이 그 진리, 교훈을 가르치신 뒤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시는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는 세 부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장차 믿게 될 성도들을 위해서 이 기도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3주간을 통해서 이 본문의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인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자신의 사명 그리고 영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의해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이 권세를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바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시기 위해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주게 하시려는 것이냐? 영생을 주게 하시려는 거죠.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국어사전적 의미가 들어있을 겁니다. 영원히 사는 것,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을 영생이라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을 영생이라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의 의미는 그것보다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깊은 차원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생의 정의가 기록됩니다. 우리 다 함께 3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다시 한번, 영생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기서 예수님은 영생을 천국행 티켓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영생을 오래 사는 것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천국이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라는 시간의 개념도 없습니다. 영생은 무엇이다?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개념과는 사뭇 다른 개념으로 들려지죠. 참 하나님과 참 하나님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는 이 말은, 영생은 곧 관계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는 것, 내가 참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서 알고 있는 것, 관계의 개념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 땅에서 죽어서 끝이 나면 그저 장차에 있을 저 천국의 미래의 개념과 시간과 장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인 개념이기도 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여기서 죽으면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을 생각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해할 수 있고 내 안에 이미 천국이 주어질 수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영생이라는 헬라어 단어 조에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단순한 생물학적의 바이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알파요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속한 생명입니다. 창조로부터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질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개념보다 훨씬 더 넓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죠. 그저 죽고 나서 시작되는 어떤 막연한 생명과 시간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는 호흡하고 살아있으며 하나님과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열매들로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생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영생을 이 땅에서 죽은 뒤 저 하늘나라에서 산다고 생각했던 이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바로 중세시대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 때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원론적인 사상이 널리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영생은 죽어서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많이들 가르쳐왔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종교들에서는 이 땅 가운데서는 내 마음대로, 어차피 육체는 더러운 존재니 하늘로 올라갈 수 없는 존재니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영혼은 거룩하게 깨끗하게 구별되어 하늘로 간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상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서 때로는 땅에 묻히고 때로는 화장되어 불타서 없어지겠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되면 우리의 영과 육은 새로운 몸과 새로운 영이 하나가 되어 의로운 부활로 나타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통치와 그 나라 속에서 영원히 완성된 영생을 갖게 되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 이 헬라어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개념,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와 구약에서 안다라고 말하는 단어, 야다라는 단어의 개념의 뜻이 뭐냐면 경험을 통해서 알다, 관계 속에서 친밀하게 알다, 삶으로 체험하여 확신하게 되다라는 뜻이 바로 이 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생이라는 것은 사후 보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그때로부터 지금도 그리고 죽음 이후의 새 하늘 새 땅에서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하와를 만나게 될 때에 안다는 표현이 되는데, 아담이 하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눈으로 보여지니까 알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눈에 보여지는 존재 자체로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냥 눈으로 보아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이 하와를 안다고 할 때는 부부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되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저 눈으로 보는 것은 수박 겉핥기식의 알밀 수밖에 없지요. 즉 안다는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깊은 관계, 깊은 인격적인 관계와 친밀함을 표현할 때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영성신학 과정 중에 3일 동안 수도원에 있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3일 동안 수도원에 들어가면 말을 못합니다. 동기 신학생들을 만나도 말을 할 수가 없고, 오직 혼자 독방에서 자고, 혼자 식당에서 말없이 밥을 먹고, 혼자 강당에 나가서 혼자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다시 방으로 돌아와서 잡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갖다가 항상 정해진 날짜 밤에 담당 교수님이랑 만나서 그때의 입을 떼어서 말할 수 있는 시간이, 과정이 있습니다. 신학생들 3인 1조로 편성이 되어서 그 훈련을 갖게 되는데, 이제 밤에 교수님과 이제 만나서 한 팀이었던 다른 신학생에게 교수님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루 동안 이 영성의 과정을 보내봤는데 전도사님은 어떠세요? 그랬더니 그 신학생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교수님, 제가 목사 아들이긴 한데요, 사실 신학교에 저는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잘 믿어지지는 않고요, 아빠가 가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놀랬습니다. 사실 그런 고백들은 누가 하는 거냐면,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나 중고등부 학생들이 어거지로 교회에 와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께 하는 얘기 아닙니까? 아빠가 가라고 해서, 엄마가 가라고 해서 억지로 왔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인데, 지금 이 이야기를 교수님 앞에, 그 목사님 앞에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신학생. 대학을 신학으로도 전공을 하고 대학원까지 신학을 전공해서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는 신학생입니다. 신학생 입에서, 전도사님 입에서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믿어지지가 않는다. 아빠가 가라고 해서 신학교를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얼마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참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죠. 지금 그 신학생이,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돼서 담임 목회 잘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그 믿음이 온전하게 성숙되셨겠죠. 독일 경건주의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아우구스트 헤르만 프랑케라는 신학자이며 목사도 자신의 책인 자서전이라는 책에서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신학을 머리로 하였지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 나는 믿음과 거듭남과 칭의에 대해서 알고 그 차이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성경 구절로 그것들을 다 증명하기는 했지만, 나의 마음속에서 체험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의식 속에서 떠오르는 개념에 불과했다. 신학은 실천적으로 삶으로 규정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나는 이론으로 접근했다. 나는 성경을 읽고 쓰는 일에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마음판에 쓰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신학자이며 목사인, 그것도 경건주의의 대표 신학자로 불릴 수 있는 프랑케가 자기의 자서전을 통해서 고백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장년, 어른들 중에서도 유튜브로 설교를 듣고 또 찬양으로 은혜를 받으며 목사인 저보다 더 많은 유명 교회의 이름들과 목사님의 성함들을 줄줄줄 댑니다. 저는 모릅니다. 어느 교회가 큰 교회인지 유명한 목사님인지 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더 많은 설교로 은혜를 받으시고 찬양을 접하시는 것, 너무 선한 영역 받으시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우리의 실제 삶은 어떠냐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그 유튜브를 통해 훌륭하신 목사님, 훌륭한 설교들을 들어왔는데 그 들어온 말씀들을 우리는 어떻게 간직하고 있냐 이겁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압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모든 일을 우리가 주님께 묻지를 않고 모든 일의 영광을 주님께 돌리지 못하고 그저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사실 그분은 예수님을 정보로 아는 사람이지 주인으로 아는 사람은 아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머리로, 정보로, 지식으로 아는 사람입니까? 정말 내 마음속의 뜨거움으로, 내 삶으로 동행하며 함께 걷고 계십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제 이 알매에 대한 차원을 한 계단 더 올라서야 됩니다. 단순한 지식적인 알매에서 이제 타인의 입장과 타인의 감정, 그리고 타인의 역할과 그 관계를 이해하는 사회학적 알무로 한 단계 올라서셔야 됩니다. 이 사회학적 관계의 알무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을 할까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그분의 사람에서 배려하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도 부족한데 저분도 부족할 수 있는 것이고 나도 이런 상황이 있으니 저분도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지경이 넓혀지게 되는 거죠. 이것을 성경적 의미로 발전을 시켜서 가지고 오게 되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 되는 거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려는 시도가 되고 하나님의 관점을 조금씩 배워가는 과정이 될 수 있는 거죠. 단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거구나,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 거구나, 그 사랑 속에는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있으시구나, 정말 하나님 마음은 슬프시기도 하겠구나, 여전히 기회를 주고 있는데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시겠구나, 나는 어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나는 언제쯤 하나님 마음에 기쁨과 미소를 드릴 수 있는 존재인가, 그렇게 생각하며 더 우리를 겸손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더 한 단계 올라가야 됩니다. 이 사회학적 알매에서 우리는 무엇이 진리인가,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는 철학적인 알무로 한 단계 더 뛰어 올라서야 됩니다.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존재를 향한 질문을 드려보면서 상대방을 포함한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이, 나는 왜 살아야 되지, 내 기쁨은 어디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이, 내 삶의 이유와 종착점은 무엇인가, 내가 왜 이토록 희생을 하고 헌신하며 고생해야 되는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내 인생의 가치의 존재를 뒤흔들 만한 질문들을 들여보면서 그 가치를 찾을 때에 진짜 내 삶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바로 이러한 물음의 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고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인격적으로 경험하며 확실하게 되는 삶, 예수 안에서 그 알게 되고 풀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대상에서 늘 한결같이 반복돼서 이야기하는 것이 말씀을 보라, 그 말씀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 말씀을 붙잡으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꼭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 말씀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말씀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 헌신한다는 것, 말씀을 위해 내 자신을 갈아엎어버리겠다는 결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사랑한다 말하지만 말씀을 과연 내 안에 얼마나 두고 있습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예수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텐데, 예수님을 아는 가장 첫 번째 길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는 것뿐입니다. 그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런데 2025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러나 놓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기회를,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설교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사도를 비롯해서 수많은 제자들을 두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두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무엇으로 가르치셨습니까?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자신들의 속제자들을, 속사도들을 만들어서 무엇으로 가르쳤겠습니까?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그 당시에는 복음서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동안의 삶과 예수님의 진리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전하여 가르쳐 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설교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시작돼서 그 제자들에게 전달된 그 말씀들,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에게 전달된 그 말씀들을, 구전으로 전해진 진리들을 기록한 성경을 오늘날에 적용해서 쉽게 지금 목사가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런 거구나, 그렇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영생은 참 하나님과 참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아셨습니까? 이 설교를 통해서 알게 되신 거죠. 그러니 늘 듣기에 힘써야 되는 것이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믿어지면 예수가 보여지기 시작하고 존재의 가치를 느껴지기 시작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첫 번째 기회는 놓쳐졌지만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아시고 지금도 지식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처럼 지식이 높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거의 다 대학교를 다 졸업하는 참 문명국가 아닙니까? 많은 것을 아는 지식인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까? 아니죠.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고 동행하며 가르침을 주셨던 부모님들이 계셨고, 선생님들이 계셨고, 인생의 선배들이 있었고, 그들의 말들과 교훈과 책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오늘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설교를 통해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모든 설교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인 성경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모르겠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죠. 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 풀어낼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바로 세 번째 방법은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고 깊이 있게 만날 수 있게 소개된 글, 기록된 문서 성경입니다. 그러니 설교보다 성경이 훨씬 더 그 권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성경이 어렵다고 한들 괜찮습니다. 그럴 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가지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위임하실 때 제자들이 불안에 떨자 무엇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성령을,
왜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히 이어받아 끌어갈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도와줄 능력을 누굴 통해서 주시겠다? 성령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하러 오신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오고 싶어도 내 생각으로 내 발로 왔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아니요, 착각하고 계신 겁니다.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여러분들의 발을 주장하셔서 이곳에 나오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복받은 자들이십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더 깊이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까? 설교를 듣는데도 어려우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성령이여 함께 하소서. 내가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보게 하소서. 말씀을 듣게 하소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관계 속에서 제대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성경 보십시오. 보여주십니다. 들려주십니다. 해보고 이야기하십시다. 그러니 누구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경 안에서 누구를 만나셨는지,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 어떤 일들을 보여주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약속을 백성들에게 해주고 계시는지 직접 성경 안에서 보고 직접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그 읽는 여러분들의 음성을 여러분들의 귀로 들으시면서 이 설교를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풀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혜가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뭐라 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 등은 어두움을 밝히 비춰주는 것이죠. 말씀이 내가 걸어가야 될 내 앞길을 밝히 비춰준다는 뜻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내 인생이 예수 안에서 풀어지는 비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설교,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지식으로, 정보로, 머리로만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슴과 삶으로 알고 계십니까? 혹시 그 알을 삶으로 나타내고는 계십니까? 그동안 우리의 신앙이 단순한 알매 신앙에서 멈춰져 있었다면 이제는 그동안의 그 알매 지식을 뒤로 하시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진정한 영생을, 진정한 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말씀에 빠져서 그 말씀 안에 거하여 그 말씀의 나무에 가지 잘 붙어 있어서 그곳에서 피어나는 꽃을 피우시고 열매를 맺으셔서 더 깊이 있게 주님과 관계된 삶을, 영생을 살아내는 우리 생명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많이 들었지만 정작 예수님과 그 말씀을 알지 못한 채 살아온 부분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굳은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말씀 속에서, 기도와 찬양 속에서 순종과 공동체와 때로는 고난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삶을 들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영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이후로도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